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8장 2절에 거쳐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부터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대로 보면 공고하다.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단시간은 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신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로마서는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보면은 신학의 단면 거의 전면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귀한 말씀이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왜 공부합니까? 마음이 이중적이라서 그래요. 마음이 이중적이라. 두 가지 마음을 한 사람들마다 다 품고 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러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소설가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입니다. 뭐 단편 영화로도 많이 소개되고 해서 그 전에 젊은 시절에 소시적에 많이 읽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지킬 박사는 의학적으로 과학자입니다. 명성이 높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 행위가 참으로 보면은 도덕적이고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선망의 대상인 것처럼 아주 품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자기 내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에서 욕구불만이 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는 또 악한 생각이 있거든요. 참으로 그러고 다니는 게 때로는 불편하고 내 속에는 이 악한 본능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본능을 어떻게 할까 늘 고민하죠. 근데 한 번쯤은 그 악한 본능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약을 발명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약물을 먹으면 얼굴이 엄상구준 얼굴을 변하는 거다. 마치 괴물처럼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그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쓰러져 있는 소녀가 있으면 그걸 짓밟아버리고 노인들이 넘어진 그 지팡이로 두드려서 그냥 주의했군. 이렇게 아주 악한 중에서도 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살인까지. 그래서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경찰들이 추적을 하게 되죠. 근데 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낮에 보는 그 모습은 지킬 박사의 모습이니까. 범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아무리 그를 잡으려 해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킬 박사는 스스로 악한 행동 때문에 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계속 나는 또 악한 것을 계속 즐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혼자서 굉장히 번민하다가 결국 자살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릴 이유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장 22절 2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질 때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고 사도의 직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는 근데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른 한 법이, 그러니까 죄의 법이 나를 누르고 있다. 보면은 이긴다는 거죠. 선한 나의 삶이 항상 그에게 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모님 그래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한테 보면 굉장히 잘하는데 나한테는 왜 안 그러나? 반만이라도 좀 그렇게 해봐. 사실 그 맞는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좀 막 할 때 엄청 피곤해요. 때로는 즐거워서 할 때도 있지만 피곤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집에 와서까지 또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왜 사모님 이게 사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모님 성도들한테 해주는 것만큼 나한테 반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중적인 생각이 가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오라. 이 말씀을 참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 오라는 탄식을 상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상기해야 될까요? 오라는 뭔가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좀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 죄악된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누굴까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이제 구별되죠.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다른 사람도 죄 짓는데 나라고 해서 못 짓게 뭐 있어.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면 어차피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람은. 그래서 의로움을 생각지 않습니다. 별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면서 보니까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한 주간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 보면 오늘 주일날 나와서 딱 하나님 앞에 서면 또 한 주간에 죄 짓고 살았던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여기 나와 있을 때는 죄인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의롭게 살아가야 되니까 죄인이면서 또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떠나면은 죄의 법에 또 매이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백하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했냐 말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꺼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라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오라의 탄식은 뭐예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라 하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책망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를 깨닫고 책망하는 것이 바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하 이런 단어 많이 써요. 살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차가 있습니다. 근데 키가 차마다 2개씩 있어요. 리모컨 키로 요새는 다 작동을 하잖아요. 리모컨 키로 작동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또 하나는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도 잘 안 돼. 이거 하나 안 될 때 AS를 받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2개 다 안 되니까 AS를 이제 천상 받아야 되겠네 생각했어요. 근데 왜 안 될까 생각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검색해 봤더니 배터리 문제예요. 차량의 그 리모컨 키의 배터리.
그래서 배터리를 구입해서 가는데 불과 한 20분 가더라고요. 갈아놓으니까 이 멀쩡한 거예요. 그때 그거예요. 아하! 바로 배터리 문제가 있었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오라의 탄식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오라라는 것은 죄성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의 입장에서 보는데도 보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 나쁜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어서 그게 늘 살아서 움직이는데 당해낼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고하다는 말은 이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공고라는 건 내 스스로 이걸 억제해서 눌러서 아니 지워버릴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공고는 뭐 비참하고 근심하고 슬픈 거 이런 거 다 포함되지만 이 비참하고 근심하고 불쌍한 이유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탄식한 하나님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면서도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만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하서 22장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하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책망한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믿는다 하지만 인간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너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본연의 그 잘못된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24절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희에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공고하다,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고백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스스로 책망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고한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인생의 문제예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돈도 안 돼요. 주변에 정말 학식 있고 지식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오라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오라, 뭘 깨달았어요? 죄에 대한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 조금 전에 넘어갈 때 얘기한 것처럼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자기 스스로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죄는 사망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린 거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해서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에 선포하고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과 자기도 죄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 그 당시에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의 그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로마의 사형제도 중에 아주 잔인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십자가 형벌 말고도 그보다 뭐 고통은 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잔인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사람도 사형의 대상이에요. 이 사람을 이제 사형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건데 그 방법이 뭐냐면 죽은 시신을 그에게 딱 붙이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만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은 시신이 썩어갈 거 아니에요. 계속 자기 앞에서 붙어서 썩어가는 거예요. 그 썩어가면 그것을 보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썩어가는 그 시신에 나온 독소가 그 사람에게 옮겨가서 붙어서 결국 그 사람도 죽게 하는 것. 이것을 같이 죽음과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네는 형벌이었겠습니까? 사실 죽은 사람을 붙여놓는 건 우리 삶이랑 별 다를 게 없어요. 다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좀 늙어서 병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죄값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마치 그 사망의 몸을 그렇게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죽게끔 지금 계속해서 다가온다. 죄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썩은 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계속 붙어서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붙여놨으니까. 묶어놨는데 어떻게 풀어날 수도 없고. 그게 사망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럴 때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왜 우리가 사망의 몸에 갇혀 있을까? 그것은 창세기 올라가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범죄를 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죽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도 인생의 수고를 다 해야 돼요. 땀 흘려서 수고해야지 먹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중에 살면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게끔 하나님께서 징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징계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오늘 공고한 자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는 그 아담의 그 범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그 범죄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징계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7장 23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잖아요.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아담의 범죄가 그렇게 강하고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칭함을 받을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죄법만 나오면은 내가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망은요,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결국 사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선악과의 범죄가 욕심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욕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죠? 죄의 문제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런 모든 곤고함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난제 속에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만 하나 딱 내놓고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얘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면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죄성 그리고 세상살이 이 모든 고뇌 속에서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은신처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숨겨주는 거예요. 죄에서 숨겨주는 거예요. 당하지 않도록. 오라 하면서 거기는 가면 안 되지. 무슨 경보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은 죄 갈 때 오라 소리가 나고 아하 소리가 날 때 스탑 시키는 거예요. 우리 화재 경보가 있고 가스 경보가 있습니다. 그 경보가 왜 울립니까? 화재가 날 것을 미리. 그리고 가스가 지금 새고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처럼 오라의 탄식은 우리에게 경고음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혹시 그 경고음을 들으면서 그것에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신처고, 또 때로는 그 사탄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피할 수 있게 하는 피난처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양심이 자유케 되고 영생을 받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터전이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한 심령, 이 심령,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안전하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피난처를 제공하고 또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실 분이 누구인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을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로마서 7장 25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었고, 그 의로움이 한시적이지만 늘 주님을 붙잡을 때마다 그 한시적인 게 영원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죄의 늪에 빠지게 되거든요. 만남으로 인해서 늪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쭉 나가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의지할 때 공부하면서 기쁨으로, 그리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때로는 약함에서 강함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지는 우리 삶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감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특권을 주는데, 하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승리를 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아주 기쁜 일, 좋은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적. 금요일날 제가 기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옛날엔 기적이라고 했는데, 삶의 문제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고, 또 우리 삶이 정말 그 무수한 고난을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우리에게 큰 표적을 주시냐면 승리라는 표적을 주신 거예요. 승리.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감사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감사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하죠. 찬미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택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찬양을 드림이 감사예요. 찬양은요, 우리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 받은 그 증거가 우리 속에 나타나요. 찬양하면 마음이 기뻐요. 기도가 열리지 않을 때 찬양하잖아요. 기도가 열려요. 말씀이 잘 이해가 잘 때 찬양하면 말씀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은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 알아요. 누구나.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왜 감사를 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에게 준 고난을 통해서 뒤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업그레이드 되려는, 승화되어가는 신앙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승금같이 우리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누구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에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이 왜 만들어졌냐면 그 내려오는 구절이니까 마귀가 지구에 내려왔습니다. 왜 노르웨이?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이제 미움, 슬픔, 고통, 원망, 이런 아주 사단이 가지고 있는 보따리 있잖아요. 그 보따리를 씨로 만들어 왔어요. 씨로 만들어 와서 노르웨이 강마을마다 심어주면 막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뿌려주는 데마다 금방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특히 잘 맺는 것은 시기와 질투는 아주 뿌리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금방 열매를 맺어요. 그 마을마다. 근데 한 마을에는 아무리 뿌려도 아무것도 싹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도대체 무슨 마을인가 봤더니 감사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에는 절대 악한 사단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사는 결국 하나님과의 나와의 특별한 교제 속에서 나오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첫 번째 감사고, 두 번째는 오늘 2절에 오늘 마지막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같이 읽습니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서두의 본문의 말씀이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7장 22절에 근데 22절,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인다. 그러니까 죄의 법이 이긴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제가 계속 설교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선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선한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근데 날마다 둘이 싸우는데 날마다 선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결국 이겨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를 잡아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선한 것이 악한 것에, 그것도 나의 악한 것이잖아요. 악한 것에 늘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라고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죽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기를 원해? 죄. 악한 것이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날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안에 두 가지 공존하는 의로법과 죄의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그를 누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예언을 한번 들었습니다. 한 집에 있는데 집에 어른들이 다 나왔어요. 아이만 있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보니까 막 뛰어노는 거죠. 어른도 없는데. 그런데 가고로 여기는 귀한 도자기가 있는데 그것을 건드려가지고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가정부가 있었단 말이죠. 가정부가 그것을 봤어요. 이거 틀림없이 부모님이 오시면 누가 깼느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추궁하고 혼내줄 텐데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가정부가 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이 입만 막으면 돼요. 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그 가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가정부가 와서 청소할 때 네가 좀 청소 좀 해줄래 그러면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정부가 일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가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깼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물론 혼은 나겠지만 그래 버리면 가정부가 시키는 일을
안 해도 되죠. 가정으로 자기 일을 이제 해야 되겠죠. 아무 상관없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잡혀간다는 것, 누구에게 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로운 게. 불신자들에게 의로움이 없습니다. 의로움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로움과 이 불의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가 이겨야 되냐, 누가 이겨야 되냐, 바로 의로운 법이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로운 법이 이기려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기 위해서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 정말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뉴욕의 중심가에 아주 오래전에 한밤중에 정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뭐 태풍이 불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정전이 되기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뉴욕에 큰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에는 그냥 일반인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뭐 괜찮은 사람들만, 부유층. 그런 사람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는 놔둬도 계산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부. 뭘 훔치거나 가져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CCTV가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는 백화점인데 정전이 일어났어요. 정전이 일어나고 수시간 후에 이제 불이 들어왔는데 수천억어치가 없어졌대요. 누가 가져갔어요? 갑자기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갔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건 본디 없다. 의로움이 있어도 그건 어쩌면 외식적인 것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내적에는 분명히 의롭지 않은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가장 잘못된 것, 어쩌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죄의 법이 나를 아직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습에 아직도 얽매여 있는 거예요. 예전의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고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것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면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이 또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꼼짝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공고한 자는 다 들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공고할 때, 죄의 법이 나타날 때, 이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성령의 법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라의 경고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행위나 죄된 삶이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거부하고 살아가지, 이런 근심에 쌓이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나타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 경고가 나타나면은 바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로부터,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없앨 수 있습니까? 하고 고민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법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늘 해답은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오늘 해답을 제시한 거예요. 늘 우리 사도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주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의롭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회제사장이나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진 것은 그거예요. 무기가 됐어요. 율법을 알고 가진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선물로 받은 것은 심판, 판단, 정죄뿐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죄의 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질타를 받고 예수님 그들을 회복시키길 원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고 그 견고한 하나님의 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나타나죠. 나타날 때마다 오라 이런 탄식을 하면서, 그리고 공고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확신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잡고 나가실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두 다 인정하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